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들리도록 본인이 들을 수 있도록 중얼중얼이 아니고 크게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반석 위의 집. 이 말씀 많이 여러 번 들어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동안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25번째 마지막 이제 5장, 6장, 7장이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 오늘 마지막 7장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은 산상보훈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모험이고 고통이고 내가 그만큼 시간, 물질 이것저것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쉬운 일 같으면 뭐하라고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강조를 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은 자주 이게 비유를 들어서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새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새도 한 마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두 마리입니까? 아이고야, 한 명 더 늘었네. 두 마리. 예수님 당시에도 부실공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여름 때, 하반기 때, 여름 하자 하반기, 아래 하자 하반기가 아니고 여름 때 7월달, 8월달 아마 그쯤 되었죠. 지하주차장 그 부실공사, 무량판 부실공사가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무량판이면 그만큼 알아서 이게 철근을 더 많이 넣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철근 빼먹고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빼먹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전국에 그 LH 그 아파트 전수조사도 하고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그 철근을 따져먹고 해가지고 그때 보강 공사를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 앞서가지고 전라도 저 어디입니까? 한 번은 어느 아파트 HD 현대 아파트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다시 짓는 뜯어내버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했었지요.
주님께서도 오늘 이런 부실공사를, 신앙생활의 부실공사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이렇게 설계도대로 지은 튼튼한 집이 있는가 하면은 설계도를 무시하고 지은 부실시공한 잘못된 그런 집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실시공을 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짓고 나서는 뭐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멋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수가, 홍수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 경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은 집, 설계도를 무시한 집, 뭐 같이 지어놓고 나면은 표가 나지를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지나고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은 그냥 물이 새기도 하고 흔들리고 금이 가기도 하고 이런 하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의 생활, 삶에서도 이런 하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 났죠. 나토 반도 지진 났는데 보니까 집이 다 무너진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집이 다 쓰러졌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뭐 사진에 보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간중간 우뚝 집이 그대로 끄떡없이 서가 있는 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부터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초. 어떤 성경에는 보면 우리 번역본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번역본에 보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주초가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초라는 말은 요즘 쓰지를 않는 말이고 옛날에 우리 쓸 때 주춧돌이라는 말이 있었죠. 주춧돌. 맨 밑에 기둥 밑에 들어가는 돌을 갖다 주춧돌이라는데 그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춧돌이라고 해가 주춧돌이 그냥 저 땅속에 박히는 돌은 아닙니다.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데 이 주춧돌이 튼튼한 바위 위에 얹히면은 그 집이 튼튼하게 되어지겠지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경혜루인데 경혜루 집이 좀 멋있어 보여서 제가 넣어놨습니다만 이런 집도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튼튼하게 지었겠지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흔들릴 리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반석과 모래 고유의 반석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래가 있는데 모래와 반석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래라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숫자가 많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그냥 날려가게 되고 비가 오면은 쓸려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땅속 깊숙이 박혀 있는 전혀 요동도 하지 않는 설악산이니까 거기에 흔들바위처럼 그런 바위가 아니고 밀어서 흔들거리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땅속에서 저 깊이 묻혀 있는 그런 바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바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바위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에 지은 집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평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냥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많이 살아야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는다는 말,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곧 죽을 사람이 곧 죽을 인생이 그냥 악착같이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곧 죽을 건데 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찾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글도 있고 책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에 헬라 문화가 참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헬라 지금의 그리스 쪽입니다. 헬라 문학, 철학 발달이 많이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정치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런 또 것도 있었고 로마 하면은 또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성했던 나라가 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기술적인 면에서 또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나라의 책을 읽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낱 갈릴리 어느 어촌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무리 다 아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무시했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나사렛은 아주 그냥 빈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빈민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촌이 빈민촌이었지, 사람이 그냥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겉모습만 보고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이, 차 타고, 그래서 자꾸 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 안에 사람도 비싼 사람입니까? 비싼 집에 살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비싼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은데 이 빈민촌에 사는 예수님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거기서 사는 사람의 말을 아주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남보다 앞서간 사람들, 소위 뭐 출세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후임자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어디서 받았는지 그냥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 별로 그냥 쳐주지 않고 영국에서 그냥 이런 게 안에 있는 그런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야 그냥 뭐 좀 내놓으라 하는 그런 괜찮은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교회가 온전해집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주님은 가장 평범한 상식적인 비유를 가지고 가장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 저는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는데, 네,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가슴에 조용히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두려운 마음. 이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좋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새기는 데 있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은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못할 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뭐 필사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읽고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는 했을지언정 자기가 실천하지는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인격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가정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회사, 직장, 사업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질 듯 해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행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은 그 나라는 어떤 위험에서도 반드시 그 위험들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노라고 떵떵거리던 그 나라들이 왜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이 잘 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있어가지고 잘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뭐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되고 유럽에 그 잘 나가던 나라들이 왜 휘청거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업터는 지금 말씀을 중심 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들었지만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실패한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거기는 결국 내가 주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행했구나. 설계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보고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를 보지도 않고 집을 지으니까 문제가 생기듯이 내 사업을 하는데 내 가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설계도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가정을 이끌어 가니까 사업을 해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 알아서 행하지 못할 바에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만이 솔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중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큰 교회야만 문을 닫겠습니까만은 작은 교회들 문을 닫고, 또 중행급 교회들 중에서도 빚을 지고 교회 건물을 많이 지어놨다가, 교회를 막 빚값번지가 지어놨다가 그냥 교인 수가 줄고 헌금이 주니까 빚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건물이 그냥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 교회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교인 수는 줄고 교회의 수는 줄었지만, 많이 줄었지만 신자의 수는 줄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자는 결코 코로나 아니라 그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코로나가 뭐 대수겠습니까?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를 맞아봐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오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비가 와 보니까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엉터리 집인 줄 알게 되지요. 엉터리 집 알게 되죠. 다른 사람 시험 당했을 때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본인이 막상 시험을 당하니까, 그런 권사님이 있죠. 그죠?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병들은데 위로한다고 그냥 회개하라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강도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나오던 권사님이 암이었어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 회개하시라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권사님 안 걸리니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완전히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물론 뭐 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정작 본인이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로만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역풍이 닥칠 때 과연 그 인격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나라가 휘청거리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내 힘으로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그냥 뭐 쌀한톨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자기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좀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좀 얻고 저기서 얻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굶지 않도록 반복이 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지, 일단 뭐 교회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한 사람은 자살을 해버리고 말고, 한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살리는 일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 속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비틀거리다가 못 나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 내동교회도 어제 저녁에 미리 오늘 교회 못 나온다고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술이 좀 덜 깨가지고 좀 교회를 못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했다 하니까 그래도 뭐 조금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뭐 젊은 사람들 요즘 뭐 비틀거리고 인생이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마약 때문에, 폭력 때문에, 섹스 때문에 이런저런 뭐 이제는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막 차를 몰고 그냥 광란히 질주를 해요. 정신이 없어요. 경찰이 그냥 막아도 그냥 막 밀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야, 세상이 좀 요즘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다 그들이 지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길이 보이는데 길이 보인다면 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했는데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성경 말씀은 법도와 율례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가로등 없는 어두운 길을, 시골길을, 골목길을 그냥 전조등도 없이 운전하고 있는 그런 차량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행위는 설계를 무시하고 짓는 그런 부실공사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당장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설계를 무시하고 짓는 집, 그런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 10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어리석음에서 명철하게 하고 거짓된 행위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자기 지식, 자기 상식대로 보니까 여기 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니, 고기 잡는데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그냥 물가에 살아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냥 고기 잡고 잔뼈가 그냥 배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껏 해봐야 나무나 자르고 나무 짜 맞추고 하는 목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순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목사님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가르칩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목사님 설교는 하십시오.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간섭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새가 아멘 안에 보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무엇이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수없이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가든지 피해가든지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무엇에다 두려고 하십니까? 어디다가 두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행복을 어떤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를 보고 지성, 졸업한 학교를 어디에 졸업했는지, 가문,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성을 쌓고 그 위에서 행복을 누려보려고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기초가 된 지식, 말씀 위에 씌워진 가정, 말씀대로 경영하는 사업과 재물이어야 영원합니다. 이것은 한민족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거역한 민족, 국가, 사상, 이념 다 지금 무너져가고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얻은 것, 순간적으로 얻어놨던 것, 그런 것들 다 어느 순간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 하면은 문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넓은 길이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길. 협착하고 그래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그 길을 어찌 보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모두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길. 좁은 길의 끝은 영생의 길이 있지만 넓은 길의 그 길은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뿌리를 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잎사귀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풍성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한 가지라도 깨닫고 돌아간다면 그것도 참으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새기고 음미하고 또 새겨서 실천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 머리만 커지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새기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껌씹듯이 그냥 음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조그마한 돌멩이 위에 지은 집과 같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풍파가 여러분들을 흔들게 될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시대에는 더 많은 풍파가 올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서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셔서 든든한 집을 세워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